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내가 꽃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노래한다면 내 노래는 꽃노래가 됩니다. 내가 강이 되어 흐르면서 노래하면 내 노래는 강의 노래가 되고요. 내가 또한 별이 되어 반짝이면서 노래하면 내 노래는 별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녀 같은 마음, 소년 같은 마음 한번 꾸며봅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물이 되어 그것의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참 기쁨, 참 고통, 참 희망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 입으로 노래하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지 그 사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노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청현경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새 정신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뉴욕에 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뉴욕은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경험한 그런 저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25년 전 미국의 첫 체험이 뉴욕인지라 전 뉴욕에 가면은 참 편안해요. 뉴욕의 그 복잡한 것도 편안하고 이 서브웨이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운 그 모든 냄새도 아주 향기롭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이번에 뉴욕에 간 이 여행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제가 저희 큰딸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갔더니 계속해서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똑같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똑같이 생겼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떠나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딱 올렸더니 밑에 댓글이 한 10개가 쫙 붙었는데 똑같습니다. 다 붙었어요.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DNA 바깥으로 행진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죠. 아니 생긴 건 그런데 가서 밥을 먹는데요. 우리 큰딸이 밥을 천천히 먹어요. 굉장히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까지 널 닮았냐 막 저한테 그러십니다.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은 5교시가 있었어요. 5교시가 있었습니다. 그 매원 초등학교라는 곳인데 5교시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싸가야 되거든요. 점심을 싸가지고 가면 45분 동안 점심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도시락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후다닥 먹고 나가서 노는데 저는 그걸 계속 먹고 5교시까지 먹었어요. 종례할 때까지 먹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쪽지를 써줬습니다. 밥만 싸주세요. 이렇게 5교시 끝나도록 밥을 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살 때인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제 딸이 밥을 천천히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님 여러분, 아버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때로 화가 나고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잘 보면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다 내 모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서로 그 자녀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동부에서 전도사 시절 할 때, 전도사로 일을 할 때 그 시절에 만났던 한 학생은 참 놀기를 좋아했어요. 공부 안 하고 놀고 맨날 게임하고 춤추러 가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엄마가 막 저를 붙들고 한탄을 하면서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모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하고 똑같아요. 근데 엄마 꼭 저랬어요, 옛날에. 자식은 부모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옆에 있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매체들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참 우리가 읽고 보기 어려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누구를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없어졌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이름하여 갑과 을의 관계예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회. 참 중세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는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전근대와 중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직도 신분제도고요. 아직도 여전히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해방구역, 이 교회는 적어도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강자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되는 진정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프로그램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건물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자매로 하나 된 이러한 영적인 만남이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속화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100년 후, 200년 후, 3, 400년, 500년 후에 어떤 교회 학자가, 어떠한 학자가 2013년 교회를 연구한다면 아마 이때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세속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교회, 세속화 속에서 싸우는 교회, 이것이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짓밟는 이 세상의 세속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남느냐, 그리고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과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변두리 종속가치예요. 있으나 마나한 가치예요. 그냥 없애버리진 않지만 골동품과 문화재로 남아있는 가치지 핵심적인 사회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느냐? 바울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율법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잘 보면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의 정결예법도 지키셨고 그리고 율법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신 분이에요. 문제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사역한 곳은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 공동체였어요.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모든 법과 모든 질서에 대해서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도대체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우파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어린아이에게 할례 주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모든 강령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데이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일파는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찢어버리자. 상관없다. 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께서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신 부분은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꼭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부딪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정결예법을 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속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전통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그냥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세례 줘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버려둘 수 있느냐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그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의 이 복음의 사역은 이 율법과의 엄청난 갈등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일단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선지국 드시는 분들은 이미 자격이 없어요. 구약을 인용하지 마세요. 함부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종교나 신체에 있는 어떤 장애나 그리고 그 밖에 정치적인 신념이나 그리고 성적인 어떤 아이덴티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 특별히 동성애자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한국의 그 한 대표되는 목사님 한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에는 이런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신문에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이 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펴놓고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죽일까 한번 우리가 논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솔직히 봐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전쟁 포로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은 약탈 전쟁이죠. 가서 다 뺏어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다 뺏어와서 여자들은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강제로.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포로들을 데려다 네 아내로 삼아라. 그게 바로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전쟁 포로 결혼법입니다.
이러한 여자는 한번 결혼하게 되면 싫다고 죽이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서는 어떤 남자가 처녀를 성폭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집안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축자적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멘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성경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바로 목사님이 인용했던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쟁 포로 결혼, 친족 결혼,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행 결혼, 이 모든 것들은 그 야만의 시대 속에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다가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뒤집어지는 내용이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 부분에 밑줄 안 거예요. 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와 시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야만의 시대 속에서도 여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원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볼 때 바로 이러한 자세 속에서 율법을 봐야 됩니다. 율법을 문자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하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 스캔들이 될 만한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앞에 끌려온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성경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다.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사용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놀러 가신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 가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렸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 분명히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은 죽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자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다른 태도예요.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결단한 거. 사람은 항상 살린다. 사람은 항상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정치적이에요. 한국에 저는 제 생각에는 정치학 박사들이 다 택시 운전하시는 것 같아.
택시 운전사들하고 운전기사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면요. 한국의 정치에 왜 이렇게 정통하신지 다 PhD, 다 PhD. 내 편과 내 편이 있어요, 네 편은. 이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 똑같은 일을 해도 내 편이면 괜찮고 남의 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영 논리 없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온 사람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교회와 복음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정치 논리에 이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파 좌파를 막론하고 바보짓입니다. 복음은 위에 있습니다. 복음 아래 모든 세상의 논리가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세리를 부르셨어요. 세리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혈당원을 부르셨어요. 열혈당원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에 저항하던 저항투사들이에요. 아니, 열혈당원과 세리를 하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부르셨을까? 복음 아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 올 수 있답니다. 다 올 수 있다. 우파 좌파할 거 없이 진영 논리를 버려라.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아요.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교회는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섬겨서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익이 되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면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들으셨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라고요? 일단 살다 무식한 목사라는 얘기 그때 처음 들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엄중한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이 분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 18장 32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한 사람이라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나님은 죄인의 용서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살았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을 인하여서 아마 유사일에 이 율법이 세워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살았습니다. 복음 앞에 온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라.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취미생활인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는 것을 그 당시의 법적인 그런 결혼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가 죽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이제 아무 남자에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진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율법의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되고 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사랑 앞으로 구원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설명드린 이 가늠한 여인, 여러분, 이 여자는 참 재수가 없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잡혀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여러분,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잡았으면.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발칙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남성 여러분? 도망갔죠. 그냥 튀었지 뭐. 그냥 두고 튀어간 거죠. 자, 도망간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잡혀온 여자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의 정죄대에서 잡혀오게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고 이게 바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고 의도예요. 율법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고매한 제자도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의로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잡혀왔다. 예, 잡혀온 거예요. 율법에 잡혀온 거예요. 정죄받아 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죄의 이 엄청난 이 대가, 죄에 싹쓴 사망이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엄중한 선고를 알고 살기 위해 온 사람들. 정죄받아 온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 그러나 잡혀온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예수를 만날 것이며. 아멘? 예,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반전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잡혀오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게 잡혀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발짝 꿇고 살려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나보다 네가 틀렸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정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은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 저의 관심은 그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향한 저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육체에 속한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새롭게 와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이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이 마지막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새 정신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갖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그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와서 헌금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오늘 이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 다음부터 나와 동행하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배 마치고 축도 듣고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 마음이 계속 와줘야 돼요. 우리에게 계속 와줘야 돼요. 예배도 목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께서 성령의 새 정신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58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보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626-7951-6252, 626지역 795-62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주일은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작의 날이요. 또한 한 주의 노동으로 피로해진 몸이 쉬는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 크리스토퍼 워스워스는 이 사실을 찬송시에 담아서 운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 해설의 1절은 주일은 안식의 날이여 기쁜 날이며 즐겁고 밝은 날이다. 근심과 슬픔을 낫게 하는 날이여 가장 아름다운 맑은 소리로 천하 만민이 영원한 보좌 앞에서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 거룩 거룩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고달픈 민족에게 하늘의 만나가 안식일을 내리고 은으로 된 나팔이 성회를 부르며 복음의 불빛이 순수하고 빛난 빛으로 타오르고 있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생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새 은혜를 늘 받을 수 있고 그 안식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찬송을 드리고 교회는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작시자 워즈워스 주교는 1807년 10월 30일 영국 램베스에서 그곳 목사요 후에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이 된 부친과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위대한 개관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그의 숙부로서 그와는 정기적으로 서신왕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역량 아래 그는 목사가 되어 교구를 돌보면서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의 찬송시는 표현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깊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찬송시는 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포부 등을 그의 작은 교구 성도들과 나누어 체험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이를 통해 받은 영감을 그의 모든 찬송가에 나타냈습니다. 그는 127편에 달하는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학구면은 물론 운동 경기에도 뛰어났던 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서 고전문학 분야에서 총장 메달을 딴 것을 의시하여 상이라고 하는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해로 교장으로 갔을 때 사납고 야성적인 학생들을 유례 없이 많이 낙제시켜
너희들을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을 만들고 다음으로 신사를 만들어 그 후에 학자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지한 노력이다 라고 하여 팔미스턴경, 로버트 필경, 두 명의 수상, 시인 바이런, 윈스턴 처칠경과 같은 우인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는 1869년에 링컨의 주교로 승진하여 1885년 3월 29일에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 15년 이상을 심우했습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의 교회 음악가 로웰 메이슨 박사가 독일의 민요곡을 편곡한 것입니다. 편곡자 메이슨은 미국에서 최초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의 곡은 어디까지나 대중적이요, 민요, 풍치가 담긴 미국적인 유럽의 곡을 많이 편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안식일은 고달픈 영육이 안식하는 기쁜 날입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심. 아이잭 와츠가 작시하였으며 주일용 찬송가로 매우 훌륭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여 주신 한 주 중 제일 기쁜 날이므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생명의 왕이신 주님이 죽은 자들을 이끄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왕이 되셨습니다. 3절, 만왕의 왕이신 주께 호산나를 부르자는 것으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의 온율 구성입니다. 4절은 구원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의 온율 구성입니다. 5절,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풀이에서 나오는 호산나라는 뜻은
비오니 우리를 구하옵소서란 뜻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취한 말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친 말입니다. 이 찬송곡은 토머스 어거스틴 아른의 오페라 알텍서지즈의 서곡 미뉴엣에서 택했습니다. 작곡자 아론은 1710년 3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이튼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으나 그보다는 작곡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1778년 3월 5일 런던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안식일은 만세 전부터 복 주시려고 예정하신 날입니다. 찬송가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존 알러톤이 1870년 여름에 주일 오후 예배 폐회 찬송으로 착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폐회 찬송으로만 부르고 있으나 주회전을 떠나기 전에 평안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2절은 무엇을 할 때나 생각날 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며 3절 모든 가정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4절 모든 성도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시자 엘러튼은 1826년 12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893년 6월 15일 토괴이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는 1850년 성직을 받았고 이후 36년간 여러 교구에서 봉사하며 많은 저술도 하였으며 찬송가 학자여 작가 편집자이며 번역 작가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 다닐 때 알프레드 테니슨이나 찰스 킴블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음주의자들의 주관적인 경건성과 교파 교회의 객관적인 예찬, 광파 교회의 지성적인 자유 등 그들의 장점만을 골고루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찬송곡은 존 바카드 다이크스 박사가 작곡하였고 1875년 고대와 현대 찬송가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내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시 낭독 부활의 아침에 나 여기 있네. 무덤을 비우고 나와 햇볕을 뿜으며 이글거리고 있네. 한번 눈 뜨면 영원까지 보이는 여기서 그대여 내 못자국을 보게나. 피 흘린 내 생애를 위해 또 피 흘리는 그대 앞에 오직 상처 하나로 답하겠네. 광야에서 갈보리에서 캄캄한 돌문 뒤에서 죽음을 이기고 나와 그대와 함께 나 여기 있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올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엔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턱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무슨 신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야.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한방은 한 번도 이제 믿지를 않아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땡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통증에, 지방간의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올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셨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유행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감각의 질병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지옥으로 돌진하면서도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영혼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며 낭떠러지에 매달린 양처럼 애태우는 영혼을 보고도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것은 어쩌면 내가 심각한 병이든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병부터 고쳐야 하는데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다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오늘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뼈가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